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날씨가 부쩍 추워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따뜻했다고 그동안. 여러분 분명히 계절이 가고 또 시간이 갑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을 준비해야 되는 오늘 또 시간들이 왔고요.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새롭게 또 시작될 것들을 다시 한번 계획하고 준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은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은 어떤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요 좌절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을 줌을 보게 됩니다. 신체에 어려움이 있거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나 재산이 없거나 많이 배우지 못했거나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말 그대로 생각처럼 쉽습니까? 머리로는 이해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가 어디냐? 머리와 가슴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 아무리 머리로 이해돼도요 이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입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아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삶의 위기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리고 낙심될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마다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넉넉했습니다. 적당하게 일할 것이 있었고요. 사랑할 만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있도록 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랑과 평화의 동산에 뱀 한 마리가 나타나서 하와에게 슬그머니 다가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뱀에게 넘어간 하와는 아담과 함께 그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에덴 동산에 거짓되고 더러운 존재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원죄라는 것은요, 죄를 짓기 원하는 습성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원죄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고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요,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마음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길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하기 원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일까요? 한때는 넘치는 재산과 건강한 자녀들, 그리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던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욥이라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욥처럼 더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은 죽었고요, 큰 육체적 고통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시련 때문에 또 어떤 일도 일어납니까? 아내와 친구들의 관계까지 깨져버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욥은 버림받게 됩니다. 친구들도, 아내도 욥을 저주했습니다.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지만 욥은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를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혹시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가족들과 친척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그가 도움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병을 고쳐주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서 등을 돌렸고요, 제자 중 한 명은요, 그를 배반하고 몇 푼 채 안 되는 돈으로 그를 팔아버립니다. 한때는 메시아라며 그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가 이제는 그를 조롱하고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의해 고문당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시고요,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도요, 한 가지만은 무척이나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소리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아이들한테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농담 삼아 또 이렇게 자꾸 화가 나면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셔요. 너 이러면 갖다 버린다, 내쫓는다. 요즘에 안 그러시나요? 저는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죠. 너 어디서 왔는지 알아?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되게 상처가 되는 말이래요. 너 자꾸 울고 말 안 듣면 갖다 버린다. 근데 이런 말을 듣는 아이는요, 커서도요, 감정 표현을 못 한답니다. 서툴게 한답니다. 왜요? 자꾸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집 밖으로 내쫓긴다는 말을 들으며 큰 아이는요, 일평생 버림받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살게 된다고 합니다. 버림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요, 사람을 병들게 하며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낌을 받으면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한없이 낮아집니다.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면요, 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열등감이 찾아옵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요, 사랑을 받아도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요, 늘 부족하고 늘 목마르다고 생각하고 늘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그릇과 같습니다.
이 우리의 영혼이 그릇에 많이 비유합니다. 영혼이 상처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영혼의 그릇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겁니다. 이 그릇이 깨졌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채울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일평생 굶주림, 두려움, 외로움, 미움, 열등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다 이런 상처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오시면서, 이 앉아리에 계시면서 난 문제 없어,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어떤 마음이에요? 상처들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게 상처로 느끼던 못 느끼던 간에 아픔들이 있는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상처든지 본인에게는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이 아주 어떤 건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자기 손톱 밑에 있는 작은 가시가 다른 사람들의 그 큰 상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동시에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뭘 깨달았을까요? 그들이 벌거벗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잎을 엮어서 가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소용이 있었습니까? 소용이 없었어요. 왜요? 뜨거운 태양 안에서 이게 금방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수를 하면요,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 뭐 그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며 넘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수가 나 때문이 아니라 다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은 속으로 끙끙 앓며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뭐와 같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와 같아요. 가리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세 마르고 부서져서 사라지게 돼서 그 치부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자신의 업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움으로 어쩔 줄 모르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가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처를, 약함을 공격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가리고 숨기기보다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합니다. 스스로 문제 없는 척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연약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태국 사람들이 그 야생 코끼리를 길르는 모습을 제가 그런 관련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글에서 코끼리를 유인해서요, 일정한 우리 속에 가두고요, 일단 발목을 쇠사슬로 묶은 후에 다른 끝을요 벵갈 보리수라는 튼튼하고 큰 나무에 메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워버립니다.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코끼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도망 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막 몸부림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세게 잡아당기면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 나무를 뿌리채 뽑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쇠사슬에 묶인 코끼리의 발은 어떻습니까? 피로 엉망이 되고요, 또 상처는 곪아서 엉망진창이 됩니다. 절대로 이 코끼리는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이 코끼리가 포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 행복하기 원하는 사람은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는 말들을 내뱉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달라고, 이렇게 살다 죽을 거라고, 난 이거밖에 안 된다고. 여러분,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정말 이렇게 살다 죽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 모습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 속에 죄를 향한 마음과 약점이 있음을, 치료받아야 할 연약하고 병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길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으로 불러주신 그분께서는요, 잠시 동안 받는 여러분의 고난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인격적으로 우리의 병든 부분, 약점, 단점들을 그냥 막 드러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을 벗기시고 대신 가죽 옷을 입혀 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단돈 30냥에 팔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더럽고 추악한 그런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프죠. 근데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다 알고 계셔요. 아니, 이미 알고 계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며 우리가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손이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손이 말랐다고, 병이 있다고 숨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 뭐예요? 사람들 눈치 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손을 내밀라. 그 아픈 부분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치유하여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그저 성탄이라는 기쁨, 뭔가 우리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